시편 97편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이 세상은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우주를 다스리시고 또 사람을 다스리시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임하라고 이렇게 압력을 넣고 권고했지만은 끝까지 자신이 다스리고 통치권을 놓지 않았지요. 27살 때 대위로서 쿠데타에 성공해서 42년을 다스리고 또 그리고 자기는 아프리카 왕중왕이다. 그렇게 아주 큰 소리 쳤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니 그가 놓지 않으려고 애썼던 통치권이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다니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하나님께서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겨울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봄이 되게 하시고 여름이 되게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7편은 제목이 없는 시편인데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간 역사를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97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권면을 오늘 같이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산의 모든 권속들이 이 말씀의 진리를 늘 마음에 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세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이 말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바로 돈을 사랑하거나 자신과 쾌락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워하라. 여러분, 미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미워한다는 것은 그냥 조금 싫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그저 중립적인 태도에서 약간 그저 그쪽을 좀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 그런 뜻이 아니죠. 미워한다 하는 것은 증오하고 대적하고 반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해야 돼. 악을 대적해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인데 이사야 26장 10절에 보면은 이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은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보면은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잘 규정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은총을 입어도 바르게 사는 길을 배우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복을 주셨는데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악인이다. 두 번째로는 의로운 땅에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 중에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진짜 악인이라는 거죠. 나쁜 사람들 패거리 속에서 나쁜 짓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선한 사람들 속에서 나쁜 짓을 하고 사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다니면서 악한 일을 하면은 더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 죄인들이 있지만은 무슨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뭐 잘못했다 하면은 바로 신문에 납니다. 바로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시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의 첫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시편 1편의 그 결론은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시편의 1편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웬만큼 뭐 나쁜 짓을 해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거절하고, 내가 좀 이익이 되고 뭐 수지 많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이라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면은 다 기분이 좋습니다. 착한 일 하고 기분 나쁘다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좋은 일을 하면은 처음에는 힘들어 보이지만은 하고 나면은 마음이 뿌듯하고 보람이 있고 말이죠. 참 다시 한 번 더 하고 싶고. 근데 악을 행하면은, 죄를 지으면은
처음에는 그것을 하면은 뭐 생기는 것도 있고 뭐 좋을 것 같지만은 나쁜 짓 하고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악을 행하면은 다 보면은 후회하고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며 사는 사람, 악을 미워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바르게 사는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선택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선택하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 짓는 길을 택하고 악과 타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고 악을 미워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악을 미워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산의 모든 권속들이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여기 보면은 의로운 사람에게는 빛을 뿌리시고 또 정직한 자에게는 기쁨을 뿌리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내가 윤리적으로 완벽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인이요.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성경에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빛을 뿌리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살면은 앞길을 훤하게,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앞길을 훤하게 밝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해 보이고 답답하고 빛이 없어 보이고 너무나도 이렇게 어둡고 절망스러운 그런 자리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빛을 뿌려주신다. 빛을 뿌려주신다. 뿌린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씨를 뿌린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뿌린다. 뿌린다고 하는 것은 뿌려 놓으면은 작게 뿌려도 나중에 많은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빛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희미하지만은 점점 밝아지고 뿌리면은 더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빛을 뿌려주신다. 더 밝아지고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햇빛보다 더 밝은 영원한 집으로도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정오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하루에서 제일 밝을 때가 정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사는 사람에게는 정오의 빛 같은 그런 빛을 비춰주시겠다. 최고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있으나 물러갈 줄 믿습니다. 점점 밝아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앞길이 밝아지고 믿음으로 살면 훤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처음 믿은 분 가운데 보면은
제가 늘 그런 얘기를 기억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나니까 그냥 앞을 보지 못하다가 눈을 뜬 것 같다.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뜬 것처럼 환해지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세상에도 빛으로 인도하시고 죽음 후에는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빛을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기쁨을 뿌려주신다. 여기에 정직하다 하는 말은 눈가림으로 속이거나 적당하게 꾸미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도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이라는 이 말은 성심성의껏 성실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직하다 그럴 때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직이란 말은 바로 진실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성실한 것을 합쳐서 이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직하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히스기야가 바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히스기야를 다윗 같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보면은 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성심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온 히스기야 왕 때 하나 예를 들면은 유월절을 지키는데 역사 이래로 히스기야 때처럼 유월절을 잘 지킬 때가 없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성심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벌써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절기를 성심으로 지키는데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지켰는가? 히스기야는 유대 사람들만 이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지파들, 북왕국의 사람들을 연락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오. 그때 북왕국이 아수리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북왕국의 사람들을 다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래서 유월절을 역사 이래로 가장 잘 지켰는데 지키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유월절은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원래 유월절은 일주일간 지키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너무나도 하나님 은혜가 크고 감사해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일주일을 더 지킵시다. 역사 이래로 유월절을 2주일을 지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과 함께 한 주일을 더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성심성의를 다해서 절기를 지켰더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전무한 기쁨과 평화가 예루살렘에 임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보면은 그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했던 히스기야 때에 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바르게 살면은, 정직하게 살면은 하나님은 기쁨을 뿌려주신다. 이 뿌린다고 하는 히브리 말로는 자루아흐라는 말인데, 이 자루아흐라는 말은 뿌리면은 많이 열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뿌리면은 열매를 많이 얻는 것을 말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진실하게 살면은 반드시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실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세요. 사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느냐?
너무 고민이 많고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당장에 무슨 큰 기쁨이 없더라도 점점 기쁨이 자라고 열매가 많이 맺을 줄 믿습니다. 기쁨을 뿌려주신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도 잘 대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아브라함도 진실하고 성실했어요. 정직한 분이에요. 성서적인 영어로 말하면은 진실하고 뿐만 아니라 성실한 사람.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장막에 이렇게 쉬고 있는데 때는 하루 종에서 가장 날이 뜨거운 한낮에 그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서 뛰어나가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했다. 이 나그네가 지나가 버리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그 나그네를 집안으로 영접해서 장막으로 모시고, 그리고 고운 가루 세스아, 그저 집에서 먹을 때는 거친 가루로도 먹지만은 손님 대접하는데 고운 가루를 이렇게 세스아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했습니다. 고운 가루로 만든 떡과 그리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한 것과 치즈와 우유를 그 지나가는 나그네 앞에 차려놓고 아브라함은 마치 하인처럼 그 곁에 서서 식사 시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저 목마르지 않게 물 한 그릇만 줘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배고픈 나그네에게 빵 한 조각을 뜯어줘도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식으로 손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대접할 때 성심을 다해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손님을 잘 대접했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나가는 3명의 나그네는 하나님과 2 천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내리셨어요. 1년 뒤에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천사를 대접하고 바로 큰 복을 받아서 그 가정에 기쁨이 충만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뿌리신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막 기쁨을 그 집에 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산의 모든 권속들이 의롭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빛을 뿌려주시고 또 성실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뿌려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마지막으로 3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과 함께 마지막으로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마지막 권면은 감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생각하면은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참된 감사입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현재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냥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립니다. 오늘만 생각하고 지난 날의 은혜와 지난 날의 사랑과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덮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를 전문이라고 말합니다. 전문. 그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지난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고달프게 노예 생활할 때 너를 건져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지난날에 너를 노예의 자리에서 건져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지난날의 과거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과거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오늘의 복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던 그런 참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정말 불쌍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여기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어른들은 힘든 세월을 다 거쳐왔어요. 제가 시골에서 이리 보면은 그 춘궁기에 말이죠, 산에 올라가면은 소나무 껍질이 다 벗겨져 있고, 그 나무를 캐서 이 밥보다 하는 나물이 더 많은 그런 죽을 끓여 먹기도 하고, 어려운 시절을 통과했단 말이죠. 우리는 지난날의 그 어려웠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 민족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과정을 그냥 덮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이 좀 어렵다고 해서 지난날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그래서 효자는 어떤 사람이냐? 지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효자고, 또 지난날이 어려웠던 때, 회사가 힘들 때 그때 수고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좋은 경영자고. 부부가 오늘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다투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행복하게 살았던 그런 지난날, 많은 추억을 만들면서 살았던 아름다운 일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또 경제적으로 오늘이 좀 힘들어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오늘 건강이 좋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보면은 지난날에 건강하게 살아온 날들을 감사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만 생각하고 지난날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지난날의 수고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과거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는 뭐 이렇게 때때로는 낙심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속인 적도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기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없고 모자라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회복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시편 97편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감사로 살아가는 그 글을 보면은 아침에 눈을 뜨면은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하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하고, 직장에 나가면서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하고, 또 일을 잘못해서 상사로부터 꾸지람을 들었을 때도 새로운 도전을 주심을 감사하고, 칭찬을 받았을 때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이웃이 있음을 감사하고, 집에 돌아와서 쉴 때는 가족을 보며 안식할 수 있는 처소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어떤 집에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근데 이 쌍둥이가 하나는 언제나 감사하는 아이고 하나는 불평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는 그냥 늘 불평하고 하나는 늘 감사하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한번 시험해 보자. 그래서 그 두 쌍둥이에게 시험을 했는데, 이 한 아이에게는 아주 게임기를 사줬다는 거죠. 게임할 수 있는 좋은 그 게임기를 하나 사주고, 한 아들에게는 토끼똥을 한 상자 담아가지고 줬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기는 불평 잘하는 아들에게 주고, 토끼똥은 감사하는 아들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얘기하나 보려고 줬더니, 이 게임기를 받은 아들이 말이죠, 뜯어보고 나서는 불평을 말합니다. 이 뭐 디자인이 뭐 이래요. 이 게임기는 벌써 한물 갔다고요. 이 아버지 어머니는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 모양 그냥 시시한 거 이런 거 사준다고 막 불평을 했습니다. 토끼똥을 받은 아들은 어떻게 할까? 토끼똥 턱 풀어보더니 토끼똥이 나오니까 방 안에서 아주 그냥 웃음소리가 나고 막 기뻐가지고 엄마 아빠 감사해요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 토끼똥만 좋겠어요? 좋으신 아버지 어머니가 토끼는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아들에게 예쁜 토끼 한 상을 또 선물로 나중에 사줬다. 이 감사는 체질입니다. 이 보면은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감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정말 좋은 일이 있어도 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또 복받을 사람이에요. 알시스의 프랜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것은 또다시 복받을 길을 열어놓는 것이다.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은 또다시 은혜 받을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산의 모든 권속들,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우리 성산의 모든 권속들이 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또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 앞길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산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